적용의 요점들 세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확인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진리를 기록해 주셨을 때 그것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적용이 나에게 있어서 변화로 결과되는 것과 일치할 필요가 있죠.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적용하여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가르치심과 성경의 원칙 모두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반응을 원하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원리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한편 모든 성경 공부의 목표는 실제의 삶에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결국은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읽었던 것에 기초한 주관적인 감동에 의해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적용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는 또는 느끼는 그러한 감동에 의해서 이게 또 좀 더 나쁜 태도로 본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어떤 삶의 변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또는 나를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성경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지한 적용은 소홀히 하면서 오직 조직적인 관찰과 해석에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적용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는 하는데 뭔가 충분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관찰 해석까지는 잘 했다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공부라는 것에 멈춰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발견의 기쁨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반응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에 머물지 않고 적용에까지 가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이 과정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의 기쁨은 최소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직접 진술입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대언자들이나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특정하지 않는 언급이나 대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직접 진술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체적인 성경의 교훈은 우리의 삶에서 특정한 진리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가 종종 특정한 생활 가운데서 산출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가 산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임무는 그 진리의 함축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현재의 문화와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가지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우리의 생활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도 그냥 우리의 생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적용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적용은 그냥 적용으로 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화해서 그걸 실제로 삶에서 실행해보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라 하는 적용의 요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일반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한 세 가지 또 요점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진술로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용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당대의 모든 문제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종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즉 어떤 나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걸 성경의 진리를 내 그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것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나의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많은 그런 진술들 안에서 적용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라는 것이 성경에 A라고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 나의 A라는 문제가 성경에서는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A라고 되어 있지 않고 A-라고 될 수도 있고, A+라고 될 수도 있고, A-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성경이란 나의 그 문제를 위한 적용점이 모든 것에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진술들에 있어서 또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일반적인 원리는 그 구체적인 진실로부터 적용이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역사적인 본문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역사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보면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의 이렇게 그 흐름이 하나님의 진술, 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된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인다는 건 기록들이 이렇게 같이 성경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진술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용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원리들을 찾아서 그 안에서 그걸 적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좀 설명을 한다면 만일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역사적인 성경 구절들을 사용한다면 본문은 그 방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런 사안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또한 그 적용점에 맞추어서 그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할 때,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복이나 저주에 대한 판단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의 규범과 기준을 세우는 것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규정해 나가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규정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찾고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본문들이 우리가 적용을 해나갈 때는 거기에서 적용을 위한 규범이나 원칙들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과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생각하고 늘 이 적용에 있어서 병행 관련 구절들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그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모순이 있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선 이렇게 저기에선 저렇게, 이것은 성경의 기본 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순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적용점에 가서 성경의 그 적용을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그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일관성은 정확성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습 하나를 좀 함으로써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실습할 성경 본문과 과제는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우선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적용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적용이란 교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는 세 번째 단계 마지막이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 또 관찰에서는 이 본문을 위해서 이미 책을 관찰하고 장을 관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이 본문에 와서는 해석을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위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라는 과정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서 나온 그 하나의 그 요점을 해석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으로 넘어가는 그 요점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것까지에 있어서는 이 앞 단계에서 다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3장 전체 주제와 구분이 단락이 우리가 이미 연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들의 핵심 주제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살피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 나가는 이런 실습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전체 주제와 구분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행위와 믿음의 일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선생의 혀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도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2절까지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이 단락은 지금 현재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3절에서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들에서 핵심 주제로 나타나는 건 선생, 혀,
지혜 뭐 이런 것이 중심적인 주제면서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주제 흐름 속에서 각 구분을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른 적용점을 우리가 산출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지금 그 화면에 비친 성경 구절의 구분은 이 3장 13절에 18절도 대략 세 요점으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이 하나의 그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권고사항을 하는 하나의 이유로서 14절에서 16절과 17절, 18절에 하나로 해서 이 두 개의 어떤 그 대조되는 이유를 통해서 13절의 말씀을 좀 적용하도록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이제 개인화하라는 말은 이것이 나의 것으로 내 개인적인 그런 이해로 이거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적용을 하는데 하나의 그 뭐 쉬운 단계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단락의 구분은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3장 13절하고 여기에서 이 일을 위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가 하나, 17절, 18절이 하나로 해서 13절에 나오는 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생은 지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13절 앞에서의 내용은 선생이 어떻게 잘못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선생은 지혜롭게 하여 선생 짓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선생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14절에서 16절까지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있고 17절,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17절, 18절은 3장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중복돼서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구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그런 무게가 있는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관련 구절로 가져온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서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게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특별히 야고보서 13장 3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관련 또는 병행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놓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이 야고보서 3장 13절의 어떤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요성과 동등한 무게로 두고 보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는 그 중요성이 지혜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거기에서 하나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서 3장 13절에 있어서는 바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생이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실제화하게 한다면 바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바로 진실한 지혜를 증명하는 양식은 뭔가? 내가 진실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변화의 실천이라든지 벗기와 입기를 통해서 나의 그런 변화를 향한 태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합니다. 가르치는 자이든지 배우는 자이든지. 근데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선생의 문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배우는 자보다 높은 위치, 더 나은 위치, 대접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했다는 데에 이 문제의식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먼저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점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한지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포인트들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지혜를 증명하려고 할 때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까지 말씀 안에서의 복음을 우리가 내가 찾는다면 그 복음은 바로 18절의 말씀일 것이고, 내가 더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또 그것을 생각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